지금 오늘로써 로마서 강해한 지 23번째 시간이 됐죠. 저만 세고 있는 거죠. 예, 제가 다른 것보다 굉장히 빨리 끝내고 있습니다. 원래 2배, 3배 정도 느려서 하는데 어쨌든 빨리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꽤 긴 내용이잖아요. 그동안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읽었는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하면 첫 번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죠. 내가 한 것 때문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 속한 자들은 자기를 대할 때 다르게 대해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다르게 대해요.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 국가에 대한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뭐랬냐면 주님께서 나를 받으신 것처럼 내가 나보다 약한 사람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일어난 일이 뭐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속해 있어서 다른 사람, 약한 사람들을 받아줘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묵상하시는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또 그 가운데 우리 모두가 또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하며 고민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강한 자하고 약한 자가 같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자를 어떻게 대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대하죠. 만약에 짐승이라면 배고픔 확 물어서 밥으로 먹죠. 근데 그게 짐승의 세계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막 이러면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는 큰 소리 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인간 가운데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본성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 우리가 적나라하게 보게 되냐면 어린아이. 배고프면 울죠. 밥 줬어요. 기저귀에다 똥을 쌌습니다. 그러면 울어요. 갈아줘요. 그러면 또 울어요. 그러면 찾아봐야지 이유를. 졸려서 우나 아니면 트림을 못해서 우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아이들은 부모가 힘든지 안 힘든지 관심 없어요. 지금 잠을 못 자가지고 막 얼찌아빠 오른다 하더라도 내가 배고프면 울어요. 내가 기저귀에다 일 보면 울어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약점을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그 약점을 만들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게 지혜롭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사람만 존재하진 않아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죠.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의 노예에서 벗어났다는 걸 말해요. 물론 이것이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지만 최소한 노예로 더 이상 갇혀있지 않아요. 내가 하는 모든 말과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자꾸 나만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믿는 순간 이것이 바뀌기 시작해요. 자기의 기쁨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자리에 나갑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남을 돕고 믿음이 성숙하도록 권면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죠. 이게 우리가 갑자기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됐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되고 동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무슨 얘기냐면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게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만약에 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그 복음을 믿는 자라면 내가 약한 사람을 대할 때 태도가 바뀌어져요. 7절에 권면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약하니까 내가 이용하고 막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섬긴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렇게 하긴 정말 힘들어요. 나랑 얘기하다가 저보다 지적 수준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 얘기하는 흥미가 확 떨어집니다. 혹시 경험을 못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린아이들과 얘기해보면 아실 거 아니에요. 나랑 얘기하는데 갑자기 대화 수준이 이거 아닌데? 그리고 관심 없는 것도 얘기해요. 그러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들을 섬길 수 있습니까? 또 잘못하는 게 눈에 보여요.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걸 어떻게 그걸 안 짚고 넘어가겠어요?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받아들여서 한자리에 씁니까? 예, 사실 상대방을 바라보거나 자기의 인격을 바라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죠. 예,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때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하려니까 어떻겠습니까? 고달프죠. 왜 고달프냐면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요. 세상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마음대로 하고 없으면 약점을 만들어서 내 손아귀에 넣고 이게 세상의 방식인데 그것과 반대로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일 힘든 건 자기 마음이죠. 나도 이기적인 사람인데 그 이기적인 마음을 내가 쳐서 죽이면서 순종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3절 후반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사실은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메시아가 이러한 비방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메시아를 쫓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달프고 심지어는 억울함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러면 위로를 얻고 어디에서 소망을 찾겠습니까? 혹시 사람들이 나를 좋게 대해주는 거? 와,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그러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 거, 그거 혹시 원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여태까지 이룬 업적, 저는 이만큼 공부했어요. 전 이만큼 돈을 쌓았어요.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소망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나요? 제가 확신하는데 우리 가운데는 한 명도 없다고 자랑합니다. 13절에 하나님이 소망이 된다고 말씀하죠. 고백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소망이 되냐면 4절에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이 되고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있는 형편이나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모습을 볼 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갖고 있는 힘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고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한다, 내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인다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결과란 얘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있어서 성숙한 사람, 강한 사람, 아니면 약한 사람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 멋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돌립니다. 서로를 받아주고 또 격려하며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죠. 6절에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함께 예배드린다는 얘기예요.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말 멋집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진짜 멋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아주 오래전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25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죠. 언젠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나중에 메시아가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악의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의이 하는 그 악한 마음들이, 악한 그 감정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잡아먹던 사이, 서로 고통을 주던 사이가 함께 뒹구는 그런 세상에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죠. 8절에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왜냐하면 유대인한테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한테 너희 씨를 통해서 세계 만국이 복을 받겠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냐면 유대인이죠. 야곱이 도망가는 길에 베델에서 꿈을 꿨어요. 사다리가 보였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통로잖아요. 뭐예요? 예수님이죠. 야곱의 자손으로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들이 바로 그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루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방인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인데 9절에서 인용한 말이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데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를 설 것이요.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등장하면 유대인을 당연히 구원하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방인들도 온다는 얘기예요. 이방인들도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양한다는 얘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자리에서 찬양을 돌립니다. 이건 사실 유대인들한테는 충격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가질 못해요. 이디오피아에서 그 4시가 말 타고 어쨌든 수레 타고 예루살렘까지 와도 성전 안에 못 들어가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심지어는 여인들의 뜰이라고 한 곳도 들어가지 못해요. 성전 건물 자체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성전 건물 자체에 조그만 펜스를 쳤어요. 이것을 이제 에베소서는 디바이딩 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막힌담이라고 표현했죠. 그 펜스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방인이 너네 여기 넘어오면 죽인다라고 써져 있어요. 내가 이방인이면 그 예루살렘까지 가서 성전을 겉에서만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펜스 디바이딩 월을 넘어가면 유대인들이 돌을 쳐 죽이니까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함으로 인해서 이런 죄의 담을 완전히 무너뜨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아주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교회죠. 교회예요. 로마 교회가 그렇죠. 같이 식사도 안 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로마 교회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함께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공로에 집중할 때 내가 이만큼 잘났어라고 할 때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다시 한번 복음이 뭔지 설명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는 안전하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생겨야만 돼요. 왜냐하면 이 생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전도했다는 얘기거든요. 새로운 믿지 않는 자에 들어와서 아직 잘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멈추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세우시는 거예요. 완성이 된 날이 와요. 그 완성된 교회를 우리는 우주적 교회라고 부릅니다. 제가 한국말로 하니까 좀 이상해가지고 느낌이 안 좋은데 Universal Church라고 하고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Invisible Church라고 표현을 하죠. 무슨 얘기냐면 모든 시대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국, 한국 모든 지역에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다 모인 그 교회가 바로 Universal Church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이것을 사실 바울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14절부터는 바울이 이방인을 향해서 자기가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걸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설명하는 이유가 그거죠. 이 유니버설 처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란 얘기예요. 16절에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표현하는데 이방인의 사도라고 얘기하죠. 복음을 이방인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방인들이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에 인류 역사가 지금 이렇게
24년 9월이죠. 흘러가다가 마지막 때가 오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그때를 보고 이렇게 묘사합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종려 나무를 들고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어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구원하신 이가 역사의 마지막 때에 섰을 때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그 앞에 서서 나의 주님 하고 외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자기 자랑을 하는 것 같아요. 17절부터 20절 바울이 한 많은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특별히 17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이 뭘 자랑하겠습니까? 본인이 나 사도야, 아니면 내가 능력 잘 할 수 있어,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이만큼이야, 이거 자랑하고 있나요?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한 게 뭐예요? 구원은 내가 한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란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것 때문에 구원을 받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나를 대할 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다른 국가에 대한 태도를 취할 때 바뀌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기 자랑을 합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죠. 구원이. 18절에 보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얘기냐면 나 같은 사람도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는 바울을 보고 사도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기독교의 이론을 세운 사람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사실 원래 바울은 크리스찬들을 잡은 사람들 아니에요. 핍박한 사람들 아니에요. 심지어는 면허장까지 써가지고 담에색으로 잡으러 간 사람인데 교회 입장에서는 얼마나 원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회심했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았던 이방인들한테 본인이 다가가죠. 복음을 전하죠. 정말 복음을 믿으면요, 사람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 흔히 말하는 전도의 전략을 1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면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너무 간단한 말 같은데 사실은 많은 것들이 축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많은 서신서들 바울 작품이죠. 바울이 쓴 거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믿고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도 바울이 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하는 말, 그걸 기록한 걸로 우리는 이해가 돼. 그 행위로 그의 삶을 헌신했어요. 자기가 출세를 보장받는 엘리트 코스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 삶을 혼자 살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잖아요. 복음을 믿는 사람의 말과 행동이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수단이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바울과 우리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같은 경우에는 표적과 기사를 행했대요. 저는 못합니다. 제가 목사라고 아니라 제가 뭘 더 할지 모르겠지만 뭘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적을 어떻게 제가 행했습니까? 이 미라클스. 심지어는 바울은 어느 정도 기적을 행했냐면 너무 바빠서 바울의 그 손수건 아니면 앞치마, 그러니까 바울이 텐트도 만들었잖아요. 부업한다고. 그거 펜트 만들 때 앞에 치던 그 에이프런을 말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얹으면 사람이 낫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런 기적을 누가 하겠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 어디에 갔습니까? 기적을 하려고 하죠. 기적을 해가려고 하죠. 자, 잘 봐. 뭐 생긴다. 보여. 아니면 난 사도야. 그런 사람들도 나타나잖아요.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기꾼입니다. 자기를 사도라고 오늘날 말하면 사기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에서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 하신 행동을 보신 그 사람들만 사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영어로 보면 signs and miracles라고 표현하고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뭔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정말 맞다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기적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를 놓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바울이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본인이 하고 있는 말과 그 행동, 심지어는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을 우리 자녀가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주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만약에 내가 너보다 잘났어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아우 나는 못났어 라고 말한다면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 하는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믿는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 일에 성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33절을 보면은 바울의 계획을 설명하면서 참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22절에는 그 로마 교회 못 간 이유들을 설명을 하고 또 앞으로 스페인에 가는 길에 들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게 그 스페인을 서바나라고 얘기하죠. Shalom, what do you call Spain in your language? 서바냐. 예. 중국어로 서바냐 발음이 에스파니아 발음하고 비슷해요. 에스파니아 발음이 스페인의 스페니시 발음이잖아요. 어쨌든 저기 너무 신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 중국에서 태어나신 분이 있어가지고 본토 발음으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 스페인이 뭐냐면 당시 로마 세계에서 서쪽 끝이에요. 해가 지는 곳. 지금 바울은 뭐예요? 자기가 동쪽 끝에서 복음을 전하다 이제 서쪽 끝까지 가겠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바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로마 교회와 교제를 나누고 또 로마 교회의 선교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나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니죠. 로마 교회는 다른 사람이 세운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생판 보지도 못한 사람들한테 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 저기 스페인으로 선교 보내줘라고 얘기합니다. 돈 들어가는 문제예요. 아시죠? 어디 가려면 돈, 더군다나 오늘날과 같이 옛날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위험과 또 물질이 필요하죠. 왜 돈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처음 본 사람 돈 주시나요? 아니, 보지도 못한 사람. 지금 바울은 보지도 못했어요. 보지도 못했는데 편지 써가지고 나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보지도 못한 사람 돈 주겠어요? 친하니까 돈 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한테 유익이 오니까 돈을 쓰십니까? 근데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어요. 복음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하나예요. 이 감동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랑 전혀 몰라요. 얼굴도 못 봤어요. 근데 내가 가족보다 더한 친밀함을 갖고 그를 도울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계획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받고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교회가 이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스페인으로 바로 안 가고 로마로도 안 가고 먼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25절에 그러나 내가 이제는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헌금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26절에 마게도니아, 아가야, 오늘날의 이제 빌립보 지역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 그리고 아가야는 고린도 지역을 말하죠. 거기 교회 성도들한테 헌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들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가이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있었을 때 4번이나 흉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형편을 겪고 있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헌금을 연보라고 했다는 것, 그리고 그 연보라고 말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헌금이 복채가 아니라는 사실.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우리는 헌금이 내가 100파운드 내면 하나님께서 1000파운드 주시겠지.
돈으로 주시기 뭐 하시면 뭐 집으로 주시겠지.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건 내 성의 표시니까 내가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거야. 그러신 분도 있어요. 근데 여전히 뭐냐면 무속신앙 단계예요. 교회에 나와서 직분을 받고 살아갈 수 있지만 본질은 샤머니즘이에요. 저를 목사라고 부르시지만 저를 샤먼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이제 누가 저를 그렇게 하는지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기독교인은 그렇게 살아가진 않습니다. 연보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날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죠. 근데 한자로 설명을 하면은 내 것을 내놓아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놓아서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자를 돕는 거예요. 이게 물질을 내가 내놓는 이유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 헌금을 굳이 오퍼링이라고 안 하고 대부분의 성경들이 컨트리뷰션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기여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헌금의 특징을 27절에 좀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이건 내 거야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인정하는 게 그것이 바로 헌금이란 얘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대로 내 돈을 집행하는 거. 그 증거가 바로 헌금이란 얘기예요. 두 번째, 헌금은 서로 돕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안 도우면 저는 어떡할까요? 전 제가 저를 도와야죠.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말씀을 전하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말씀을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지금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도왔잖아요. 이제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물질을 통해서 돕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각기 받은 걸로 서로를 돕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들 중에 하나, 기쁨을 누리는 방식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언제 기쁨을 누립니까? 섬길 때, 남을 섬길 때, 내 거를 가지고 더 연약한 자를 섬길 때 기쁨을 누려요. 사실 말이 안 돼요. 왜요? 더 나한테 줘야죠. 심지어 내가 노동을 안 해도 나한테 돈을 줘야죠. 보너스라는 이름으로 주든지 아니면 뭐라고 하든지 그냥 나한테 줘야지 나한테 기쁨이 되죠. 근데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기쁨이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기쁨을 누린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가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스페인을 가기를 원하는 것, 또 로마를 가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하는 것. 지역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유니버설 처치를 세우고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죠.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란 얘기예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더군다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것을 뭐 도고라고도 말할 수 있고 중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슈가 있으니까 기회가 되면 또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남을 위한 기도는 다른 사람을 내가 돌보는 거잖아요. 이게 교회의 특징이에요.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교회의 특징이라는 얘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는 수요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자들이 기도의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 시간 대부분이 자기를 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아닌가요? 이럴 때 대부분 아멘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아닌가요? 예. 바울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험악하기 때문에 또 기도를 부탁합니다. 31절에 보면은 순종하지 않은 자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예수 안 믿으니까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희한하지 않아요? 복음을 믿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당연히 교회 밖에 사람들이 핍박을 하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핍박한다는 얘기예요. 거부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방인의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바울이 들고 갑니까? 바울 정도 되면 사도예요. 사도급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이 틀려요. 일반 집사 직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뭐 굳이 자기가 돈 들고 가서 여기 헌금 있다 이렇게 줍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왜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우습게 여기잖아요.
낮게 여기잖아요. 교제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유대인들이 어려워졌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힘들어졌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돈을 모아가지고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겠어요? 자존심이 있지 이런 못 받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성품, 자존심을 내세우면 줘도 못 받아요. 겸손하게 나도 복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건 누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직접 들고 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시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32절 기도 내용이 뭐냐면 나 로마 가게 해줘, 기도해줘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8장 보면은 로마에서 많은 성도들과 교제하고 말씀을 나눠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 그런데 어떻게 갔어요? 로마에? 죄수의 몸으로 갔어요. 이건 기도 안 했어요. 바울이 기도한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게 죄수의 몸으로 돈도 안 내고 국가에서 보디가드까지 붙여가지고 배까지 호해가지고 로마까지 끌고 왔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하는 기도를 듣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멋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걸 깨달을 때 이야 진짜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삶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가 세워져 있고 바울은 그 계획을 따라 일을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동참하기를 부탁합니다. 만약에 복음을 믿는다면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한 자 그리고 약한 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로컬 처치, 아까 유니버설 처치하고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중국에서 태어난 분도 계시고 또 영국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잖아요. 언어가 답답할 때도 있고 세대 차이가 날 때도 있습니다. 저랑 세대 차이 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보다 좀 어립니다. 그래서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 지식과 또 그 신앙의 성숙도가 틀립니다. 차이가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데 복음 때문에 하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저는 복음 때문에 하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번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면 최영광 사역자가 영국을 방문하는데 어떤 분들은 숙소를 제공하고 어떤 분들은 식사를 제공하고 어떤 분들이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섬기기 위해서요. 어쨌든 목사로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고 또 기억하시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제가 말하는 것은 누가 더 높다, 누가 안 했으니까 너네 잘못했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라면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이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데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 행동 가운데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시간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물질들을 사용해서 섬길 때 그때 누리는 기쁨들을 우리 모두가 누려가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 권면하겠습니다.